팔복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을 해서 영적 여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성숙해지는가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팔복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있고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아노의 음계를 보면 한 옥타브에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8개 음이 이렇게 한 옥타브를 이루는 것처럼 그 하나에서 다음으로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팔복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빈털터리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면서 영적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게 되고요. 또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채우시고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이제는 수동적으로 체험을 받는 단계를 지나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마음이 청결해져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 여정의 마지막 단계가 오늘 팔복의 마지막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11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러한 사람을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면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세상의 표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그를 가리키면서 손가락질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더니 한국의 길거리에 이렇게 그 게임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뭔가 몰랐는데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고 거기에 망치가 하나 있고요. 돈을 넣으니까 저 옆에서 구경만 했습니다만 돈을 넣으니까 두더지들이 하나씩 탁탁 튀어나와요. 그 구멍에서. 그러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다가 나오는 머리를 한 대씩 때려주는 거예요. 맞히면 점수가 올라가고 못 맞히면 점수가 안 올라가고 뭐 이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더지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평범하게 모든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표도 나지 않고 박해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얻어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를 들면 같이 술 마시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술 안 마신다. 그러면 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 뭐 잘났다고, 자기 뭐 특별하다고 그러면서 욕을 먹고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며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 핍박과 고난들이 불시험과 같이 우리를 찾아올 텐데 이것이 찾아와도 전혀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도리어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크리스천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 세상을 크리스천을 살아간다고 하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박해가 없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우리가 다르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박해를 받을, 우리가 표적에 대해서 박해를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따돌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박해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도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 우리를 미워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우리의 달라진 모습 때문에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달라진 모습이,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죄들이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빛이 나오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자기들의 그 죄악된 삶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차라리 이놈을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세상에 속해 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같이 살면서 회사에 예를 들어 뇌물이 들어오거나 공금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 거리낌이 없이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직하게 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선언을 해 보십시오. 당연히 왕따를 당하고 핍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죄악을, 여태까지 자기들이 하던 잘못을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결심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옛 친구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핍박이 오고 세상으로부터 압박이 오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의 방법에 동참하라고, 뭐 너만 잘났다 그러냐, 왜 너만 깨끗하다 그러냐, 그러면서 조롱을 하고 세상에 동화되라고 심한 압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박해가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무슨 복이 거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바로 그 박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가 박해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박해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산헤드린이 우리 이 사도들을 잡아들여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받은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우리 여겨주셨다.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것이. 팔복의 마지막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 이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고 특권으로 여기는 그 단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 바로 이것이 영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까지도 다 내가 핍박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든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까 읽은 베드로전 4장의 말씀도 보면 우리가 받는 고난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그렇게 받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놓고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단들 가운데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통일교나 구원파 보면은 도덕적인 문제, 탈세 같은 이런 범법 행위를 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면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이렇게 선전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단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받는 그 고난,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세상 속에서의 교회 역사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용감하게 산헤드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증거하다가 돌로 맞아서 순교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로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공식적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로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3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도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제일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기록들을 보면 나머지 사도들도 다 박해를 받고 다 순교를 당했다고 교회 역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도 십자가형을 받았고, 마태는 칼로 목이 베였고, 또 다른 야고보는 94세가 되어서 돌로 맞아 머리가 터져서 뇌수가 다 흘러나와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드레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말에 묶여가지고 질질 땅에 끌려다니다가 죽었다고 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하고, 도마는 창에 맞아 죽고, 마티아도 칼에 죽고, 사도 바울도 칼로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결국 마지막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순교당하면서 그들의 삶을 마감한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 황제가 신으로 추대를 받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신전에 가서 분향을 하면서 황제를 신으로 모신 그 신전에 분향을 하면서 시저, 가이사, 황제가 주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고백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의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크리스천들만이 이 고백을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닙니다. 시저가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크리스천들이 로마 제국이 그냥 가만 놔둘 리가 없죠. 황제들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무자비한 고문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명한 네로 황제를 보면 네로 황제가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산 사람에게 초를 입혀가지고 그 위에 불을 지펴서 자기 정원을 밝혔다 밤에, 그런 기록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동물 가죽을 입혀가지고 바늘로 꿰매, 사람 가죽에다가 꿰매가지고 경기장에 맹수에게 던져주고요. 그 맹수들이 좀 그 사람을 이 가죽 옷을 입은 동물 가죽같이 입은 그 맹수에게 그 맹수에게 찢겨서 죽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것을 유희로 오락으로 즐기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시저가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잡아다가 팔, 다리 잘라가지고 자기가 보는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워는 이런 고문도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폴리카비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아서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죠. 나이가 많아서 시저가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서 총독 앞에 섰습니다. 옆에는 지금 화형을 하기 위해서 나무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협박을 합니다. 시저가 주시라고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런데 이 총독이 끌려온 사람을 보니까 너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좀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당신 참 나이도 많은데 내 앞에서만, 돌아가서는 마음대로 하라고, 내 앞에서만 그냥 한 번만 여기서 시저가 주시다 하고 그냥 빨리 돌아가라. 당신 뭐 내가 이제 불쌍히 여기서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폴리캅이 대답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86년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제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욕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발로 걸어서 불더미로 들어가서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에 대한 악한 소문도 많이 퍼졌습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이 성찬식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식인종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로마 제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몰래 아이들을 잡아먹는구나 이렇게 악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1900년대 이후에도 바로 우리 몇십 년 되지 않았죠. 독일의 나치 정권 아래에서도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본회퍼 목사님 같은 분 저항을 하다가 처형을 당하고, 공산 치하의 소련, 루마니아 같은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이 처형을 당하고 성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문화혁명 때에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생전에 중국 선교에 관심이 많으셔서 중국을
많이 중국 열리자마자 많이 다니셨습니다. 1980년대 초에 중국에 가셨을 때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제 평생에 목사님 한번 만나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밤에 몰래 만나야 되니까 밤에 몇십 리 걸어와서 찾아와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동이 트기 전에 또 몰래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들으신 이야기들 가운데 그 중국 크리스천들이 문화혁명 때 받은 고난들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깔 모자 씌워가지고 채색 옷을 입히고 뒤에 제목을 씌운 이런 것을 다 걸고 묶어서 끌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게 하고 침을 뱉게 하고 또 지하교회 조직 말하라고 고문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묶어가지고 천장에 매달아 놓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채찍을 맞는 것, 불로 지짐을 당하고 수도 없죠.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경도 다 빼앗기고 불태워버려서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들, 찬송가들 손으로 기록해서 서로 돌려보면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같은 모슬렘 국가, 또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교회당들이 불에 타고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과격파 힌두교들이 지금도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인 한국의 북한 땅에서도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제는 점점 크리스천들이 왕따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한때는 기독교인이 4분의 1이 넘는다고 이렇게 수를 자랑하고 했지만 한국에서 지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까지 하면서 배척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온 세상이 반기독교 세력이 점점 더 커지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말세에 이러한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 보면 지금 우리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러한 현실이 이러한 그 도전이 앞으로 점점점 더 심해질 텐데 가치관의 충돌도 더 심해질 것이고 예수 믿는 자체가 위험 부담이 따르는 그러한 일이 될 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각오로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받는 그 배척과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팔복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다시 말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느냐? 너는 세상에서 나 때문에 따돌림 받을 수 있겠느냐? 비록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향한 그 순정,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한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신앙의 맥락을 이어가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제 신사참배 거부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잠깐 풀려나셨을 때 교회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 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의 죽임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으리요마는 주님을 버리고 천년 살고 만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저주스런 삶이리요. 이러한 각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가장 큰 영광이라는 이 자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셨지만 먼저 두 아들을 처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일 후에 그 아들들을 장례를 치르면서 하신 말씀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순교자를 하나가 아닌 둘씩이나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영광으로 여기고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 고난 받는 것 두려워해서 세상과 혹시 우리가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크리스천인 것을 우리가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이면 손가락질 받을까 봐 숨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감추고 크리스천이라는 색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특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의 우리가 누릴 영생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숨어서 크리스천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박해가 찾아오고 불이익을 당하고 따돌림을 받고 내 생명까지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 속한 제자가 가는 길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작가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작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찬사는 그의 책을 불태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책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 책을 불태운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그 작가에게는 최고의 영예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받는 박해는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받으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 놓으십시오.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꾸어가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두렵고 사람들의 눈길이 두렵고 왕따 당하는 것이 두렵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의 제자라는 것 우리가 감추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언더커버 크리스천으로 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드러내놓고 예수의 제자임을 고백하십시오. 세상에 믿는 사람으로서 빛을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던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숨어 사는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하나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부터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